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2월 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가 주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회개할 일 있으면 또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기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상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다져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과 자녀들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46주일, 지난 주일에 조금 한 부분 못한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47주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6주일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46주일 기도에 대해서 일단 공부했으니까 질문과 대답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2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명하셨는가? 이 122문은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 것은 맞는데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땅에 계신, 바다에 계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위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위엄은 물론 뭐 하늘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땅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땅에라고 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땅의 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물질적인 뭐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영원한 것, 이런 것, 무한한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영원하시고 무한하심을 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 그 하나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위엄, 뭐 명예, 권세, 권위, 이 땅의 뭐 왕들과 이런 임금들의 그 권세와 권위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예수님의 인성은, 육체는,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위엄스러운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주기도문을 따라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이 세상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행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행위가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늘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론적인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호칭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늘의 위엄을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주기도문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조는 지난번에 이제 또 살펴봤고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요. 이제 주기도문을 끝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끝이 나는데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머리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죠.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이냐? 그리고 왜 아버지냐? 그런 또 왜 우리냐? 뭐 이런 우리냐 이 부분 제가 뭐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아버지라 부르느냐, 왜 하늘에 계시냐 이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큰 부분은 주기도문의 간구의 부분입니다.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을 위해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의 끝 뜻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또 크게 두 번째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 네 번째 기도인데요. 네 번째 간구 양식, 일용할 양식이죠. 다섯 번째 간구 죄사함, 여섯 번째 간구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맺은 말, 송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간구의 첫 번째 부분, 또 첫 번째 간구, 이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것인데요. 이 순서대로 이제 120문부터 129문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진행이 됩니다. 129문이 마지막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2문이 되겠죠. 이제 지금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해야 할 것 첫 번째 간구,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제 122문은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어떠한 간구냐? 이제 이러한 간구입니다라고 밑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 대답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내용을 또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의 기도죠.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에 보면은 그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엇을 영광스럽게 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지금 주기도문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는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내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언제 그러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시다. 이미 거룩하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안 거룩하신 분이 거룩해지시거나 거룩하신 분이 더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까 하늘의 위엄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충만한 우주에 충만하도록 완벽하게 이미 충만하게 거룩하십니다. 이미 그 거룩하심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절에서 예수님 기도에서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28절 다시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내가 이미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뭐 영광이 부족해서 또 더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제도 영광스럽고 오늘도 영광스럽고 내일도 미래도 모레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이.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기도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해진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시다.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마음이 민망하다는 것은 굉장히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 굉장히 이제 참 안타깝다는 뭐 어떤 인성의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뭐 안타깝다는 것이 자기 신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나를 좀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인성, 고난을 앞둔 인성의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가 뭐죠? 이때가 언제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28절에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 바로 독생자 아들의 죽음, 이때 죽음을 위해서 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을 달성할 때, 그 목적을 이룰 때, 그 일을 이룰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영광스럽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클라이맥스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지금 27절, 28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독생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지시고 영광스러워지신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과 거룩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 모든 만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아들의 죽음,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뒤에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찬, 특히 성찬이 마찬가지죠. 성찬식.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죄인됨에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그 내용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데, 물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결국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 거룩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을 하셨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거룩하니,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이미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따라서, 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우리의 거룩을 위함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났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또 많은 고난도 주셨는데, 특별히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징계하신 것이죠. 그 거룩하라고 택했는데, 구원했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또 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죠. 그 이유도 무엇일까요?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의 거룩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주기도문으로 이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이제 말씀의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가 내용이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것, 포커스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뭘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거룩하시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기도문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기도문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넘어가네요. 기도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한 필요를 위한 수단, 그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뜻을
그 드러내는 수단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 그 문법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신적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 아시죠? 뭐 영어에도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는 뭐 당하는 거고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맞았다. 그러면 그 때린 사람이 주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수동태예요. 뭐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문법상은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주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주어이면서 하나님 자신이 목적어고 그렇게 되는 동사를 받는 수동태의 그 주어이면서 목적어이고 대상이죠. 주어이면서 대상이고 그런 것을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수동태. 그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주기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그런 방식에 대한 언급이 주기도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나 죄사함, 시험에서 구하는 것, 악에서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2문 대답해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하나님 신적 수동태라든지 또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주어라는 이런 사실 하나님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 이런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식이 충만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뭘 알아야 계약을 하든 사귀든 결혼을 하든 상대방을 알아야 기쁘게 하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시오. 바르게 아십시오.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작년도 우리 교회 표였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늘의 위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거룩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답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렇게 살도록 간구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그러니까 원래 어두웠는데 우리가 막 기도함으로 뭐 거룩히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선하심, 전능하심이, 위엄이, 자비하심이,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써, 경배하고 찬송함으로써 더 환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뭐 하나님이 원래 어두우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것도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받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어는 내가 아니라 그랬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거룩하심에 흠이 되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살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찬송이죠.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죠.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의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존재하십니다. 거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있어요.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여기 보죠. 멸망의 자식만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인내의 비결이죠. 천국에까지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견인. 한번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암송하셔도 좋겠지만 날마다 기도하실 때, 잠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도를, 그리고 또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겠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또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또 마지막에 우리가 끝날 때도 하겠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도록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직장의 또 개인의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감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를 위해서 컴철치 COME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금년의 표어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또 2월이 되었는데요. 1월 지나고 금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보존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는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잘 준비하여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께 성도들 교육적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믿고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과 북한과 또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한국을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 지금 또 지진이 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또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카마리를 제거하시고 교육자와 또 정치인들, 위정자들, 공무원들, 또 경찰들, 군인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없어서 한국에 또 북한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역사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시고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들어간다 하옵소서. 또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모든 싸움을 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또 성찬식에 동참하며 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치료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또 지진으로 인하여 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이 땅의 전쟁과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